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닌데 다른 교인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평소에 하지 않고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걸로 일주일에 한 끼로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숨 참기 시합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인들이 옆에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능동 새날 배움터 오늘부터 개강을 하는데 교재까지 만들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내용, 방법, 기도의 종류 등등등.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관해서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입으로 다시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크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들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려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얻은 것은 고마운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성숙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기도 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무릎 꿇기까지 사실은 그 거리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메말라 버리면 영성이 메말라 버립니다. 척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늘 열정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영혼에 필요한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의 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때우듯이 마지못해서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
진짜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각성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현재 내 삶의 주소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 정도인데 현재 내 삶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격차와 간극 그리고 그 거리를 깨닫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내 기도의 자리는 그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몇 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부족하구나,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아쉬운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에게도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돼,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내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그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 저 사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또 무슨 일 당했구나, 또 힘든 일 겪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는 전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꿈과 비전도 있잖아요. 사명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제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시간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바쁘면 어떻게 기도해? 시간상 여유가 많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볼일 다 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급한 불 다 끄고 그때 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신앙의 장신구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도했던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과 함께 꼭 깨버리고 싶은 또 하나의 관행은,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 앞으로는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기도의 재단과 너무 멀어져 버리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응답받았다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116편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대단한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요. 이 블레셋은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수 민족을 약탈해 먹고서 사는 민족이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에 가서 해코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합니다. 삼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전부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삼손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못해서 그래 좋다. 나를 결박해서 저들한테 넘겨라. 그것이 당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는 강렬하게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나무, 그러니까 삼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밧줄로 해서 꽁꽁 묶었는데 그것을 시로라기처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잡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나귀의 턱뼈를 잡아가지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도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표정들이 약간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내용은 이 무용담이 아니고 이 싸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1000명을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진맥진했겠죠. 마음도 굉장히 지쳤겠죠. 혹시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지쳐있을 때 다시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도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었지만 지금 나는 내 목마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의 손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약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상한 갈대처럼 힘없이 꺾여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가뭄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화가 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주랭랑을 쳐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한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이 돼서, 아니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는 세상의 어느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위협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파도에 그냥 부서지는 물방울과 같이 헛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교회의 제자는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아시죠? 원래 불교 용어인데요, 사판은 일사자를 써서 원래 한 절의 주지승과 같이 그 절의 행정을 다 도맡아서 하는, 지금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판입니다. 그러면 이판은 뭐겠습니까? 동안거 하안거 하면서 가을과 봄, 여름, 겨울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몇 개월씩 수행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설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판 스님들입니다. 불교계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이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맥을 이어온 것들도 교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숨어서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런 영적인 건강한 흐름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떤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겪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삼손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삼나무 뿌리를 가볍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 민족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생애를 간략하게 쭉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한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멈추고 숨참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나 때렸대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나를 괴롭혀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서 해주세요. 계속 징징 짜는 내용만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에 내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이 격차를 깨닫는 것이 각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자인한 사람, 한계 상황에 부딪혀 본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아요. 스스로 각성하고 깨달는 거죠. 삼손이 한순간에 승리자에서 패배자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평안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추억을 언제까지 곱씹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지금의 삶이 유지될 거야, 아니 더 나아질 거야, 호언장담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채워집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리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탄식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우묵한 곳을 치셨고 거기서 시원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샘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에낙고레.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는요, 영어의 정관사와 같은 바로 그입니다. 고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고래라고 하는 뜻이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사람. 그러니까 에낙고래는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의 셈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셈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셈, 집사의 셈, 권사의 셈이 아니고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셈이다.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의 셈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을 내기만 하는 셈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자를 위한 바로 그 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성숙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보통 램 333 이렇게 외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감수성이 항상 풍부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섬김을 할 때마다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피까지도 제단에 쏟아붓습니다.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사람은 모든 섬김 속에, 종교적인 행위 속에 그 수분이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샘을 접하지 못하면 메말라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얼굴을 봐도 푸석푸석하고요. 누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금방 튕겨 나옵니다. 그 마음밭이 메말라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래 이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바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농부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령한 은혜가 넘쳐야만 세상을 향한 집착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본능과 죄악된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의 샘이 터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에낙골의 은혜의 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족,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변화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에낙골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샘은 아무에게나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은혜의 샘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샘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환경을 탓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그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단계 비약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디딤돌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똑같이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딛고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뭐합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이론적으로 해박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십시오. 없다고요? 아닙니다. 열정만 있으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삶을 가장 최우선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우리들의 영혼의 한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놀라운 일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옵시고 상도해 주시옵소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부르짖는 자를 위한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비된 샘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